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집트에서 해방된 후에 3개월 동안 광야길을 걸은 후 이제 신의 광야, 산 아래 장막을 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지난 시간들이 있었는지 잘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집트에서의 고통스러웠던 노예 생활도 있었지만 놀라운 해방의 감격, 10가지 재앙이 떨어진 일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공급되는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늘 스스로 불안해했던, 그래서 낙담도 하고 원망도 했던 자신들의 모습들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여정이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감격과 은혜의 체험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에 불과한 우리의 한계 속에서 마주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걸어왔지만 앞으로 걸어야 될 길이 또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데 여전히 불안한 미래, 이 길이 맞나? 언제쯤에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이 계속 있겠죠. 이제 산 아래 장막을 친 백성들, 잠시 머물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도 보면 잠시 머물게 될 때가 있죠. 그리고 머물러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머무르는 시간은 돌아보게 하고 또 내다보게 합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또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종착점은 아니기에 이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죠. 아브라함도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하란이라는 곳에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그 다음의 길을 가기 위한 어떤 준비, 그런 중간 기착지였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은 떠나신 다음에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는 그런 머무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한동안 머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전도 여행 과정 중에 계속 여행만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 일정 기간 머물러야 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머무름, 어쩌면 가는 여정 중에 있는 교차로 같은 곳이죠. 거기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며 또 어디서 길을 물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새로움을 위한 준비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라는 말씀입니다. 인도하심을 받도록.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출발했지만 모세도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합니다. 방향을 잘 알기 때문에 떠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내 얼굴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결국 나에게는 너무 중요한 책임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모세는 3개월 동안 왔는데 도대체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불확실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됩니다. 분명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이드이긴 했지만 사실 모세에게 가이드가 필요한 것이기도 하죠. 우리가 누군가의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될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늘 가이드가 또한 필요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사실 리더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리더만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그럴듯하게 모세는 출발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는 것이니까요. 많은 세상의 리더들이 그럴듯하게 출발하는데 어리석게 끝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신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리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현재 어떤 정치적인 상황도 어떤 편향된 유튜브나 혹은 무속과 관련된 이야기들의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움직이는 리더가 얼마나 사실은 위험한 것인지를 또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건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일이기도 했죠. 성경 속에 있는 많은 리더들이 그럴듯하게 시작은 했지만 사실 후반부가 좋은 리더가 별로 없습니다. 그를 다 사람들은 쳐다보고 있는데 그가 정말 찾아야 될 하나님 리더를 찾지 않고 그저 갔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결국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선택하게 되면서 나라를 두 쪽으로 내고 말기도 했습니다. 많은 역사 속에서도 리더들에 대한 그런 표현도 있지만 우리 오래된 구사 표현에도 보면 충언여기 이여행이라는 것처럼 정말 충언, 정말 올바른 말은 귀에 거슬리는데 행하기에는 유익한 것인데 하지만 많은 리더들이 충언을 듣기보다는 간신들의 말만 듣고 움직이다가 화를 더 만들어내게 된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도 거짓 예언자의 말만 듣거나 간신에 휘둘려서 엉망의 길을 만들고 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리더가 참 드뭅니다. 하나님께 올라가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듣는 그런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겠죠.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출발한 이후에도 늘 하나님께 올라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사실은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리더가 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리더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모두 예외 없이 리더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면 결국 우리는 부모가 돼서 리더가 되는 거고 우리는 선배가 되어서 리더가 되는 것이고 나이가 들어서 리더가 된 것이니까 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내 얼굴을 바라보고 있고 내 말을 듣게 된다는 점에서 원하지 않아도 나는 리더기도 하구나 라는 생각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더더욱 우리의 인생에서 종종 자주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합니다. 내가 리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께 올라가서 듣고 묻고 그 길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우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지난 시간을 바르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억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기억이 있죠. 지난 시간에 대한 기억과 해석. 장례를 치르면서도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했지만 지금 모세도 어쩌면 3개월 동안 백성들도 함께 3개월 동안 걸어와서 그들이 함께 갖고 있는 기억들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을까?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올라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고 백성들은 아래에 남아 있었는데 백성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지난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3개월 동안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이전에도 많은 이집트에서의 기억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지난 시간에 이야기들을 갖고 있습니다. 살아왔던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의 스토리들을 들어보면 대개 두 가지 경향들이 있죠. 하나는 나름 잘 살아왔던
자랑할 만한 이야기가 있고, 하나는 또한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어떤 인생의 무게, 어려운 이야기들도 함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영웅의식이 있고 또 피해의식이 있어서 일반 모든 민족과 국가의 역사에도 역사관을 보면 이 두 가지 의식과 관련해서 기록이 됩니다. 영웅의식으로 기록된 부분과 피해의식으로 기록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 점에서 일반 역사와 국가들의 역사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관이 아주 다르죠. 일반 역사에서는 영웅시하는 것과 피해의식으로 기록된 게 뚜렷하다면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영웅의식도 없고 피해의식도 없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분명 어찌 보면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그들의 허물과 죄를 낱낱이 기록합니다. 누구도 미화하지 않고 그들이 우리의 민족의 길을 인도해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을 뿐 그들은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어떤 영웅도 위인도 무덤이 화려하게 만들어지거나 기념관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피해의식도 없죠. 이스라엘 민족도 많은 역사 속에 피해를 겪었지만 주변 민족 누구도 적대시하면서 보복을 하고자 하거나 보상을 받아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그 모든 피해도 보면 주변 민족들의 악함 때문에 겪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겪었던 일임을 고백하고 몫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히 돌아갈 몫이 있을 뿐 우리가 되갚아야 할 것이 있거나 받아낼 보상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주 독특합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귀한 믿음의 사람들은 개인의 삶도 그렇게 기억하고 해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요셉처럼 그도 끔찍한 일을 많이 겪었지만 하지만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 형들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피해자로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오히려 형님들이 저를 이곳으로 보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앞서 보내셔서 우리 모두를 구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팩트 체크를 한다 그러면 형들이 나쁜 놈들이고 어쩌면 나는 피해자인 것도 맞죠.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인생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업어 나르셨다. 마치 독수리 날개로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부터 여기까지 업어 날랐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요셉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지난 시간을 어떻게 기억하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지혜롭게 통과한다면 하루가 마치는 저녁 시간에 오늘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방식대로 기억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오늘을 어떻게 통과하게 하신 것인지 돌아보고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관처럼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지난 시간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억하고 해석할 때 우리의 오늘은 가볍게 지나가고 내일은 새롭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영웅의식도 피해의식도 없이 은혜로 기억되는 금년 한 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큰 인물이 아닙니다. 알려진 위대한 인물이 아니죠. 어쩌면 스스로도 매우 작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견준다면 정말 무명시, 노네임 같은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많은 이름들 중에 기타 등등에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신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겠죠. 노예였습니다. 이집트에. 노예가 뭐겠어요? 그냥 무명시죠. 그냥 기타 등등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꿈도 없습니다. 그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니까 가보고 싶었던 거지 그 이상은 아무것도 사실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참 다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픽처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도 너를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지 않은 큰 그림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어쩌면 우리는 작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픽처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신 이유, 한편 우리는 그 영어 표현으로 liberation from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liberation for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어디로부터 구원하셨죠? 우리를 억압에서 불쌍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liberation for이라는 의미는 무엇을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 말씀으로 주님은 이 택한 백성들이 스스로를 초라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품고 온 땅을 다니는 큰 꿈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꿈이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세상에서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그런 질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움직여 가는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말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는 그런 의견들에 솔깃하게 되기도 하고 선택해서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된다 입니다. 큰 꿈을 꾸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큰 프로젝트를 벌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그냥 살아라. 사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은 겨울 한복판이지만 한 3월이 되면 봄이 오겠죠. 그러면 산과 들에 봄 기운이 가득할 것입니다. 근데 산 전체를 품고 피어나는 새순이나 꽃은 없습니다. 그저 모든 생명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창조주가 주신 그 생명만큼에 충실한 것이지 산을 품거나 들을 품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하나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지 온 세상을 품고 살아가라는 그런 위대한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자연의 생명들이 순이되고 봄을 시작하게 될 때 그들이 온 봄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처럼 평범한 이집트의 노예였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 전체에 대한 신명기의 말씀도 읽어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한 해를 살아가도록,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게 합시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2025년 새해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종종 자주 하나님 앞에 올라갑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도록, 또 인도자이신 그분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올라갑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주님과 함께 기억하고 해석해 갑시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것을 동력으로 삼고 살아갑시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분의 주권과 통치 아래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시끄럽고 지구촌 전체가 시끄럽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시며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 길을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부르시고 다시 거룩함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장막을 치고 먼저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의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여정에서 종종 자주 하나님께 올라가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의 안내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 스스로 쉽게 기억하거나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돌아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기억하고 해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금년 한 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